안녕하세요. 화목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주님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고자 합니다. 주여,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어떤 목회자들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죠. 예수님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렸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성령께서 사람과 교회를 통해 하시는 일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죠.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부를 만큼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사도행전에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령에 따라 제자들이 살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4절 잠깐 보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는 사인을 받고 움직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본문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부럽기도 하고 저는 속상하기까지도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 믿는다는 것도 같은데 왜 우리는 성령의 사인을 잘 받지 못하는 걸까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어쩌면 이 질문은 간단하죠.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얼마 전 더 글로리 시즌2가 나왔죠? 넷플릭스를 틀었어요. 보려고요. 더 글로리를 보려면 넷플릭스를 틀면 되죠. 티빙이나 웨이브를 틀어놓고 더 글로리를 찾는다는 건 웃긴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싶어 하면서 정작 내가 들을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더 글로리를 웨이브나 티빙에서 찾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않으면서 그분의 뜻을 알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어떤 경우에는 성경을 읽어도 모르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한 달 반짝 읽어놓고 잠깐 읽어놓고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죠. 그분을 알아가는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주님과 소통하는 법도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는 법도 충분히 시간을 두고 배워야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기도에도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사인에 민감할 수 있었죠. 그분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령의 사인대로 키프로스로 갑니다. 우리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지금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로 자주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익숙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또한 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자주 나아가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성령의 사인대로 키프로스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동하죠. 그리고 도착해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바보라는 곳에 또다시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짓 예언자이며 유대인인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이 이 바예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오늘 본문 7절부터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름을 옐루마라고도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바예수는 당시 바보라는 지역의 총독 곁에서 총독을 모시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총독의 역할은 몇 가지 되는데요. 예를 들면 세금을 부과하고 백성을 재판하고 군대를 지휘하고 심지어 사형권까지 행사하는 등 막강한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 총독이었습니다. 바보 지역의 총독 서기오 바울, 이 옆에서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총독을 모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바울을 청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바예수가 이를 방해하죠. 총독이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거짓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를 만나니까 방해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돼 거짓 선지자가 예감했겠죠. 본인이 거짓인 게 드러나고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게 되니까 방해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 주변에서 방해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면 사람들은 우리의 친절을 우습게 여기죠. 우리가 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희생하고 섬기려고 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이 고귀한 희생을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려고 하고 살리는 말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다른 목적이 있다고 비난하죠. 오늘 본문에 바예수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나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당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꾸짖고 악한 행동을 그치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조건 참아야 하고 무조건 착하게 굴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죠. 오히려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하고 무례한 것은 무례한 것에 대해 확실히 대응하는 것이 옳은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본문을 보니까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의 눈을 멀게 하고 이를 지켜보던 바보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깊은 감명을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언가를 행해 봅시다. 사람 살리는 말을 하든지 친절을 베풀든지 희생해 보든지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선을 행해 봅시다. 미운 사람을 위해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봅시다. 다만 우리에게 무례한 사람에게 우리를 해하려는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참고 그냥 넘어가는 것만이 좋은 길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선을 행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길 원하시지만 그보다 먼저 저를 살리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죠. 바예수의 눈을 가리신 것처럼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무례하게 행하는 사람들, 여러분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 우리가 선을 행하면 우리를 비웃고 비난하는 사람들, 다른 목적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놀랍게 멋지게 갚아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마음 편히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봅시다. 마음 편히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어 봅시다. 마음 편히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애써 봅시다. 주님께서 오늘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무엇보다 먼저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 볼까요? 주님,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여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기다립니다. 성령을 바라봅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더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주님, 오늘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만 주님, 무례하게 행하는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적절하게 지킬 줄 알기 원합니다. 지혜롭게 불편하고 상한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멋지게 아름답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악한 마음으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있으니 주께서 우리를 대신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이렇게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